자,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예배에 대한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4장에서 요한이 끌어올려져 가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예, 본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올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죠.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놀라운 권위와 은혜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계시록 4장은 여기서 장로들이 창조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창조의 노래를 불러요. 예.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구속의 노래를 불러요. 구속의 노래. 예.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에 대한 노래인데, 이게 마치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심, 만물을 창조하셨다. 구속은 뭐예요? 그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뭐 하셨다? 구속,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노래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올려드리는 경배라면, 구속의 노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5장을 보면 이제 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5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 안팎에 기록되고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그 봉인된 책, 이제 두루마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책보다는 헬라어로는 코덱스가 돼 있어서 이게 책으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봉인된 두루마리로 봐야겠죠. 두루마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면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인 거예요. 7인.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나 그림을, 이게 이제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키친타월. 키친타월 같이 도로게, 그 키친타월 한번 풀면 푹 풀리잖아요. 그게 이제 두루마리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7인이란 말이야. 7인은 뭐냐면은 두루마리 끝에 딱 닿으면 요거를 봉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에 뭐 촛농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요렇게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 원래 편지 보낼 때 딱 그래서 찍어서 이제 뗀 흔적이 없도록 만들잖아요. 아무도 못 열게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인을 친 게 아니라 7개의 인을 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뭐냐? 오늘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기에 누가 합당하냐 그랬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그 책을 펴고 시작.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이 땅 위에도 없고 이 땅 아래에도 없었다. 지금 요 봉인을 풀 수 있는 자가 요한이 보기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도 없었고 땅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설명하면 1층 천, 2층 산, 3층 천 전체를 둘러봤는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제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이 보잖아요. 본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본다라는 걸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뉘앙스 읽으셔야 되는데, 요한이 봤는데 아직 요한이 뭐가 안 열려 있어요? 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에 대한 계시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알고 있는 계시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 이게 뭔지는 알아. 요한 이거 뭔지는 알아요. 왜? 요한도 유대인이고 말씀을 토라를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봉인된 두루마리가 뭔지는 알아요. 뭘까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유대인은 이거 다 알아요. 뭔지. 예. 아니에요. 무슨 토라야. 예. 무슨 예언서? 네, 그렇죠.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 12장과 7장에 나오는, 앞에 써놨네. 12장 교재 한번 보세요.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이게 두루마리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1절. 이 모든 묵시가, 시작.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요 밀봉된 두루마리 요거예요. 요게 지금 다니엘이랑 이사야에서 나오는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봉인된 두루마리. 예. 근데 이거를 다니엘서에 가져가니까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봉인해둬라. 언약의 때가 될 때까지 봉인해둬라 그러고, 이사야서에 가니까 누군가에게 유식한 사람, 이 유식한 사람은 뭐 토라 교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도 갔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못 읽겠소.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다. 사실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읽어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밀봉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펴도 마치 쫙 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핀 거나 덮은 거나 똑같은 거지.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펴져 있는 것 같아요? 폈는데 덮은 것 같아요? 둘 다요? 할렐루야. 편 것 같아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자, 토라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토라 공부하다 보면 변화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가 재밌어져요. 아멘. 한 4사람 나왔어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지난 7년 동안 헛수고를 여러분, 레위기가 재밌어져요. 네. 토라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로마서를 읽는데 토라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이 열렸어요. 이전에도 여러분이 레위기도 읽었고 창세기도 읽었고 로마서도 읽었는데 이전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계시가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안 열렸다. 지금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모든 유대인들이 읽지만은 이게 사실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봉인됐다. 그래서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읽을 수 없다. 열자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예. 요한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자기가 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아무도 열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좌에서도 보고 내려보고 다 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장로가 등장해요. 여기서 장로는 뭐냐면 권위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 시작.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고 보아라. 다윗의 뿌리인 예후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 봉인을 열 수 있다.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한이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열자가 없어서 막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슬퍼가지고. 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연다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열려서 이게 이제 풀어진다, 역사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온다, 이걸 의미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여기에 빨리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여기 봉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이사야서 말씀을 앞뒤를 문맥을 유추해 보면은 심판과 구속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 때에 대한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연도한
요때에 대한 심판과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데 이게 안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의 뿌리인 여호다 집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봉인을 열 수 있다 라고 선포해 줬어요.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열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예. 그러고 6절 읽어보세요. 그러고 6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내가 보니 내가 뭐하니? 보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다시 본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쫙 봤는데 요 두루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이게 하나님이 쥐고 계신지 아니면 그 위에 동동 떠 있는지 아니면 그 책꽂이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쥐었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하여튼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이걸 열 수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장로가 선포해 줬어요. 그리고 6절에 다시 내가 보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7불과 7눈이 있었다. 7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영이다. 자, 요한이 다시 이 음성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뭐가 보여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뭐만 봤어요? 보좌만 봤잖아요. 자, 4장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 4장하고 너무 오래 있다가 5장 배우셔서 감각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4장과 5장 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4장은 뭐였냐면 들려 올라가서 보좌를 봤더니 거기에 막 에메랄드 무지개가 있고 막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고 막. 근데 4장에서는 어린 양이 안 보였어요. 근데 울다가 장로들의 선포가 귀에 들리고 다시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가 확장된 거예요. 더 열린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예.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하는데 날마다 예배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토라를 보지만 이 토라는 비슷한 것 같아. 제가 토라를 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뉘앙스로 가르치지만 매년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거기서 없었던 걸 발견해요. 예.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요한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고 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이 지금 계시가 열려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를 보았다. 그게 누구라?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예슈아께서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 7봉인은 언제 떼지는가?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7인이 7년 대환란 때부터 이게 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요 7인을 떼는 이 과정들 안에서 뭐 이게 6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미혹의 때가 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빛나는 계명성과 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흰말을 탄 자가 6장에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두각을 드러내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와 요한이 쓴 다른 책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이미 뭐했다?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일은 이미 좀 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열자고 제가 왜 이 인이 떼어졌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인을 떼어져야 요거 즉 요 안에 있는 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5장 후반에 가면은 장로들이 찬양하고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맨 끝에는 뭐예요?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요한이 본단 말이에요. 예. 오늘 예배의 근원과 우리 안에 예배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이 봉인된 비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봉인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계시.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다니엘서에서 봉인하고 이사야에서 봉인한 이 말씀이라면 이 내용이 만약에 안 때렸으면 우리가 지금 안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예,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고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누가 메시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노래하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무엇에 의해서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는 풀어져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더 뜨거운 예배, 더 확실한 예배에 대한 부르심, 예배하는 삶,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예배가 즐거워요? 계시를 알고 있구나.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 예배가 뭐라 그러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처럼.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예배가 생명을 걸어서도 달려가야 되는 부르심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감격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 정말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깨어나 있는 뭐예요? 계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고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더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해지니까 예배가 즐거워지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예요. 아멘. 예배는 필수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내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져 있으면은 예배는 뭐 이렇게 해도 예배고 저렇게 해도 예배고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예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더 깨달아야 돼요. 계시가 더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두루마리가,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에 옮겨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옮겨지는 그 순간에 장로들의 입에서 권위 있는 노래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 장로들과 내 생물의 예배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 책을 받자. 시작. 그가 그 책을 받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다. 그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여러분 저게 그 유명한 하프 앤 볼이에요. 하프 앤 볼. 예배. 오늘 계시록의 예배, 하프 앤 볼 예배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프, 음악과 볼, 기도로, 찬양과 기도로만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예배. 지금 저 하프 앤 볼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수천의 천사들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이 예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다윗의 집의 그 역사는 오늘 아이압과 서울 TCC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늘 다윗이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24시간 동안, 아니 영원토록 흘러가고 있는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 감격 안에서 나도 저 예배에 동참하고 싶고 내 삶이 저러했으면, 이 땅을 살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고,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는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심플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그 가치에만 삶을 쏟아낼 수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원띵이라고 하는 그 가치,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얘네를 어떻게 가르칠까? 얘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어떻게 전략을 짤까? 어떻게 수능의 전략을 짤까?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받게 할까?
그런 골치 아픈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할까? 더 예배하게 할까? 그냥 예배만 하면 안 될까? 심플하고 단순한,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예배만 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 어차피 가지게 될 건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허상이라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예배는 영혼을 담아내는 가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배가. 그러니까 아이압을 가보면 혹은 뭐 TCC나 서울 K압 기도의 집에 가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혹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기도와 예배로 인생을 드려요. 기도와 예배하는 것에 인생을 드린다고요. 기도와 예배. 보통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쟤네 나중에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가 되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와요. 근데 기도의 집이란 하프앤볼과 원띵이라는 것은 오늘 저 보좌 앞에서 영원한 저 세계관과 저 라이프 스타일과 저 삶의 방식과 부르심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심플하게 예배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이 기도하는 이 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이죠. 왜 기도의 집이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뺏기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들. 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절대로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저거는 저 천상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저게 도전이 되어져서 이 안에 소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삶은 단순해져요. 언제 가장 치열하냐면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반일 때 엄청 치열해요. 엄청 치열해요. 고민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부어지면 그 치열하던 것이 정말 잠잠해지면서 심플해지면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라 그러죠.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튀어나와야 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너 왜 사니? 예수 그리스도. 너 뭘 알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풀어지고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장로들은 그 손 위에 어린 양의 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의 계시가 풀어지고 이 계시를 가지고 권위 있는 노래, 저 새 노래를 불렀다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운 노래. 계속해서 그분의 새로운 것들이 풀어지는 그 노래가. 그리고 그 노래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보고 또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다. 12절.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자, 두루마리가 어린 양의 손에 쥐어지고 그게 뭐냐면 이 봉인된 비밀에 대한 계시와 권위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갖고 있었던, 권위 있는 계시를 갖고 있었던 장로들과 내생물, 계시록의 내생물이 먼저 노래를 해요. 아니까 그 다음에 누가 노래합니까? 수만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13절, 그리고 나는,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송축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제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계시의 말씀이 인이 떼어지고, 오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다니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시즌.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이 계시를 아는 권위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뭐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와, 이게 아니고요,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와요. 예배하는 삶이 풀어져요. 더 예배하게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예배에 들어가게 되고 더 예배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더 이 예배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24장로들과 내생물, 그 다음에는 하늘 보좌에 섰던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는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 있는 모든 만물들, 피조 세계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예배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죠. 그분의 보좌 앞에서 풀었던 그 예배가 온 천상을 흔드는, 만물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메일과 문자를 보내는데, 서울에는 혹은 무슨 도시에는 하울란 교회 같은 교회가 없나요? 하울란 센터 처치 같은 교회가 없나요? 딱 한마디 합니다. 없어요. 제주도에만 있어요. 유니크. 제주도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비슷하게라도 찬양하고, 비슷하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고, 비슷하게라도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없나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계시가 마지막 때에는 점점 확장해서 만물이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그때 가서는 어떤 교회를 가든 그 임재로 쩔어 있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마치 하늘에서 주님이 걸레로 쫙 짜면 물이 쫙 떨어지는데, 이 주님이 그 어떤 은혜의 수건을 짜서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강이 어디를 가든 그 강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시내와 하천과 강들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임재와 보좌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하는 시대, 그런 예배적 부흥. 오늘 기도의 집의 부흥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집에 대한 부르심이 확장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물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완성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좀 더 분명하게 뭔다면 이 인을 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두루마리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확장시켜 주셨고, 그 보좌에서 천상에서 흘렀던 예배가 지금 이곳에 내려오게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이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이 진짜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모든 교회가 종교의 영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줄기에서 발원한 그 은혜의 강줄기에 연결되어져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온다면, 만물이 그렇게 예배하는 때, 결국에는 오늘 이 인을 떼시고 심판과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만물이 그렇게 예배하는 세상, 천년왕국 안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런 회복과 그런 놀라운 진동과 영광의 은혜의 눌림,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봉인된 두루마리 안에서 나오는 계시,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예배를 더 깊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깊어지게. 그러면은 보세요, 좀 중요한 것,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여는 자는 유다의 사자잖아요, 그죠? 이긴 분은 유다의 사자인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실행하는 분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미 그 두 가지의 모습이죠, 사자와 어린 양.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계시록의 예배를 풀어내는 건 어린 양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봉인을 떼는 이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대속하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왜 그러냐면 요 문서가요, 요 두루마리가 요 다니엘과 이사야에 통해서 감추어진 요 두루마리 내용이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심판과 구속이겠죠. 그런데 핵심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요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완도랑 또 통하면서 제가 확증받고 확신하고 한 게 뭐냐면 요게요, 토지 문서로 보이는, 토지 문서. 어떤 토지 문서? 기업물을, 땅에 대한 기업물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엘, 땅에 대한 고엘. 땅에 대한 고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땅에 대한 통치거든요. 땅의 통치.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시는 거죠, 그죠? 천년 동안. 예. 그러면 이 땅을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취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땅을 취하려면 그 땅을 취해야 되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땅을 취해야 되니까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가 지불이 뭐냐면 어린 양이 지금 피 흘리신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 왜 내가 이거 토지 문서로 연결했냐면은 기가 막힌 거,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두루마리를 펴시죠. 그래서 읽어요. 그 말씀이 뭐였죠?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내용은 뭐였어요? 희년에 대한 얘기예요. 희년. 희년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땅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땅을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땅에 묶여 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묶임을 푸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회당에 서셨을 때에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다는 거거든요. 펴서. 두루마리를 뭐 했다? 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소름이 돋으면은 이제 깨달음이 좀 인사들, 지금 저게 뭐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부터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핵심이 뭐예요? 요한이 왜 울었어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인을 떼는 이 사건이랑 예수님이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서 희년을 선포한 거랑 요 메시지랑 요 계시록의 메시지가 지금 같은 사건. 요때 인이 떼진 거예요. 요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심판과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진 거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구속과 종말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요벨 희년. 모든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된다. 땅이 뭐로부터 묶여있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죠. 죄로. 아담이 지었던 죄로부터 묶여있던 이 땅에 그 신음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끊으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만 가난한 자가 뭐 부욕해 되고 저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보십니까?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게 지금 뭐냐면, 내가 이거 지금 이 비밀, 다니엘이 봉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가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계시가 펼쳐졌고, 펼 자가 없어서 막 울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이거 펼 자가 없다고 막 하고 울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요한이 그냥 답답해서 운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하고 운 게 뭐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에 대한 묶임과 죄에 대한 신음을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로 인해서 묶여있고 이 땅이 신음하면서 묶여있는데 그걸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이 구속의 메시지가 내려는 오는데 열 자가 없고, 요한이 하고 온 게 사실은 평생 동안 피조세계가 울며 탄식했던 것들을 요한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우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열방을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처럼 요한이 지금 이 피조 세계의 탄식함을 힘입어서, 누가 이 세계를 구원하고 누가 이 봉인을 떼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누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냐, 누가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을 회복해서 그 영광, 주님의 영광, 아담에게 부어졌던 에덴 동산이 풀어졌었던 그 엄청난 영광을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냐.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도 열자가 없고 땅에도 열자가 없고 땅 안에도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오늘 이스라엘 평생 역사 동안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마시아 같은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마카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심지어 고레스인 줄도 알았는데 아니었고, 막 다 아니야. 아무도 아닌 거야. 아무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뿌리에서 나온 사자가 이겼더라. 그가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앉아서 말씀은 성경 봅시다 다라락 펴는 이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영계에서는요 우르쾅쾅쾅쾅 하면서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천지가. 두루마리가 열렸대. 두루마리가 열렸다는데 누가 두루마리 열었어? 모르겠는데 나사렛에 있었겠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누가 열었대? 누가 그래서 두루마리가 열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핵심이 뭐예요? 땅을 자유케 하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때의 심판이요
종말에 대한 이 심판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취한 거는 뭐예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 되는 거고, 심판은 뭐냐면요, 이 심판이 참 잘 이해될 게, 심판은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죠? 그럼 주셨으니까 저절로 손에 떨어졌습니까? 나가서 뭐 했어요? 전쟁했죠. 왜? 취해라. 라카흐, 취해야 된다. 주셨지만 내가 취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지불하셨지만 심판을 통해서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통해서만 얻어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결국에 뭐예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 죄를 뭐예요? 이 땅에서 내어 쫓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주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모든 그 악한 가나안 족속들이 무적행으로 어디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족속을 몰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심판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가혹한 환난, 이게 아니에요. 환난과 심판은 달라요. 난 여기서 합의점을 좀 봤어요. 보통 우리가 제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에서 세대주의자들은 환난과 심판을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 그리스도의 몸은 심판받을 수 없다, 이걸 항상 제가 강조했었는데, 오늘 근데 지금 이제 완도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환난과 심판을 같이 보면 안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지만,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이해되시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이 싫어서 망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인과 의인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요.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서로 마귀도 하나님한테 막 참소하면서 싸우고 있다고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왜?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셔야 되니까. 1000년의 이 다스림을 위해서 놀라운 회복, 이때 이제 시온의 회복이 일어나고, 요 때에 여러분 이제 그거 볼 거예요. 사해에 물고기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해물 먹어봤는데 절대 거기 물고기가 살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겠다잖아요. 사해에서 풀이 돋아날 것이고 사막에 샘이 터져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여러분, 이 찬송가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찬송가가 복음성가인가? 복음성가죠. 꼭 기억하세요. 이 때를 향해서 우리는 뭐 한다? 오늘 이 계시를 아니까 그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게 넘어서서 뭘 하게 되냐면은, 그분의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24장로와 내생물처럼 권위 있는 노래로 예배하고, 수천의 천사들과 같이 노래하고, 만물이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예배는 더 강하게 일어날 거고 예배가 거세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부흥으로 막 달려가면은 원수들도 계속 뭘 건드릴까요? 예배를 꺾으려고 할 거예요. 예배를 저항하게 만들 거예요. 교회들이 분명한 것,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신령한 영적인 교회냐 했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그 강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리버 글로리라 그래요. 리버 글로리. 그 영광의 강이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바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의 삶,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걸 그냥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고 이게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 다윗이 하늘에서 봤던 거를 그대로 갖고 내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 천상에 있었던 보좌의 그 영광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는 것.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까지 쥐어짤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는 쥐어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분의 영이 나를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넘어서 영의 권세로, 기름 부음을 넘어서 영적인 기도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도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맞다, 기도해야 되는데 맞다가 아니라 기도의 영이 나를 끌고 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만드는 거. 그런 공동체. 이거는 뭘로 가능해진다?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깨달아진 그 말씀에 대한 계시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재료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재료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올라서야 돼요. 언제까지 내 문제 붙들고 내 상한 심령 붙들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문제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역사하시옵소서가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십시오. 내 문제가 석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는 게 뭐예요? 코가 석자면 코밖에 안, 근데 남의 거 보여요. 코가 보이죠,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저절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성도들이 목사님 맨날 시험 들었어요 그러고 오니까 그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요. 시험 들었냐? 그럼 100점 맞으면 되겠네.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시험 들 수 있죠. 시험 봐야죠. 너네도 시험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 그지? 응. 내일 시험인데 어떡해? 내일 시험이야, 어떡하면 돼? 그지, 100점 맞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내일 시험이면 뭐 하면 된다고? 100점 맞으면. 할렐루야.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시험 들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0점 맞으면 되지.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사야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질서와 정렬됨이 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권위 있는 노래와 마지막 때를 향한 영광과 감격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권위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시고, 오늘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요한이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더 높은 보좌 위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자,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붙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 있는 노래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권위 있는 기도를 주십시오. 오늘 계시록의 24 장로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 천지를 흔들었던, 하늘의 영적인 권능을 이 땅에 끌어당겼던, 주님의 영광을 선포했었던 그러한 권위 있는 노래들과 권위 있는 신앙의 고백들과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물러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낮은 자에 있지 않고 날마다 장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승시켜 주시옵소서. 권위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권위 있는 노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비전과 영광을 바라보며 보좌 위에 찬송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당신의 계시가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배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삶의 권위가 생길 수 있도록 24 장로들의 권위 있는 노래와 기도와 선포, 고백들, 그런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권위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이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십시오. 모든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님 당신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권위로 옷 입혀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울란 세터처치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각 처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